베드로는 이게 원래 성질이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일단 뛰어든다니까요. 다른 것들은요, 괜히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바지가리 젖으면 드라이 클리닝 돈이 얼마고. 생각이 복잡해, 이것들은. 뭐 때문에 그래 뛰어드냐, 이거 천천히 나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일단 몸을 던지는 사람하고 주님은 몸을 던지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지가리는 좀 젖었지만은 바다를 걸어본 사나이는 이 사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무식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뭐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뭐 별로 내놓을 카드는 없지만 그래도 수제자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 한 판 받고 10년을 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고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듯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도 이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가도 또 한순간에 침체가 오고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다가도 또 엄청난 갈등이 혼란이 혼돈에 빠지고 오르막을 내리막을 밀물을 썰물을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교차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코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단계가 코스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도망갔다가 부인했다가 고백했다가 사랑했다가 하여튼 별짓을 다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코스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고백을 했을 때 마지막에 그 수제자로서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그 베드로의 신앙 여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생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그 길을, 자기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예비, 섭리, 작정, 축복해 놓은 그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소명하시고 또 베드로가 헌신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시 예수님이 스카우트하시고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아주 복잡한 인생의 신앙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의 하나의 코스. 저와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 보면 참 믿음이 좋고 어떨 때 보면 저게 집산지 잡산지 저게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신앙의 굴곡이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은데 또 며칠 지나면 우울증이 재발하고 또 우울하다가 또 확신이 차가지고 또 할렐루야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썰렐루야 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베드로를 소명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재활용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금 수제자의 반열에 올리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코스웍을 통해서 연단, 회복, 축복해 가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 공간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인데요. 오늘 21장의 1절, 2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타내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감사하고 천만다행한 것은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내가 여러분 착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로마서 1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추적 60분 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은 베드로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기를 다시 보여주셨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이미 못을 콱 박아놓은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보세요. 21장 1절에 그 후에 제자들은 다 토끼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는 도마와, 왜 베드로 도마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미션, 사명을 부과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실패의 현장에 제일 또라이키가 충만한 것들부터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컨디션을 변명하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인데요. 그 호산나 교회 주변에 술집이 많았어요. 호산나 교회 바로 앞에는 경마장 여관이에요. 차를 파킹 잘못하면 분명히 교회로 갔는데 여관에 쑥 들어가요. 그 교회가 여관이 술집이 칠갑을 하고 있는데 부흥이 안 될 것 같지만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부흥된 교회. 왜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에게 당신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 많은 제자 세컨드 또라이 도마한테 또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물 많은 제자, 실패를 거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서 재활용해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컴백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망이, 가망이,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실패해도 부족해도 죄악이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약할수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같이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못 찾아오고 잊어먹고 방황을 하고 헤매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실패의 현장,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메시지를 주시고 내게 오시고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는 얼굴이 쪽팔려서 지금 말도 못하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그 허물 많은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금 부름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가 됩니다.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성경에 굉장한 고백을 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의심이 충만했다가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성경의 고백 중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거식을 아시고 나의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게 제일 행복한 사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데 허물 많은 제자, 허물이 많은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스카웃, 소명,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되게 힘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주고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 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힘들게 하면 아따 참말로 겁나게 복을 주시려고 요렇게는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쉐리 밟아서 이왕 주는 것만 꼭꼭 눌러줬어. 기도가 달라요.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실패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베드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은 제자에게 오셨고 죄인된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낙심천만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을 외치면서 지금 자기를 먼저 보여주신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일깨우시고 소명하시고 도전하시고 그게 베드로가 생로병사가 흥망성쇠가 사람 손에 되는 것 같지만은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은 구상은 착상은 발상은 내가 하지만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게 오늘 요한복음 1장 21장 1절 2절 말씀에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습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과거에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어부 출신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마음속에 끝장났다 싶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안 되면 금방 다운이 되고 금방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야 되지 협착한 길로 가야 되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지 의도적으로 나를 주님 앞에 쪼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수월하게 편리주의 쾌락적으로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굴복을 시키고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의 복종을 안 시키면 금방 옛날 습관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방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옛 습관이 나를 주장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금방 베드로의 과거에 어부 생활했던 거 습관이 돋아나가지고 내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금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게 원리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해 보면 탕돌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기향.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는 여러분 양식이 많은 품꾼들이 많고 탕돌이는 밖에 나갔다가 아버지한테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향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금 옛날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손바꼭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또 자꾸 토끼고 탕돌이처럼 주님을 떠나는 게 그게 자유롭고 주님을 멀리하는 게 그게 좀 편안할 것 같지만은 주님을 떠나고 독립운동을 하고 홀로서 일하면 그게 편안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꽃빛 불린 망하지요. 그때부터는 탕자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물을 떠난 고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그대로 그냥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떠났으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지 옛날 습관이 자꾸 돋아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악한 습관이, 못된 습관이, 상습적인, 체질적인, 기질적인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옛날 기질이, 깡살이 옛날에 거기 다 돋아나는 거예요. 기껏 머리 굴리는 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습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중학생 이상은요, IQ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공부하는 습관, 책상에 앉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생 이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체질적인, 기질적인, 그게 자기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습관으로 가지만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사명자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혼란하다고 옛날 길로 돌아가면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콘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생뚱맞게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비난 끝으로 몰고 갑니다. 이라도 저라도 못하는 진퇴양난을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에 헛탕질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못 잡아. 거기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패 현장에, 인생 막다른 골목에. 거기에 주님께서는 꼭 제자를 향해서 나타나시고, 지금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꼭 새벽에 주께서 도우신다고, 새벽에 찾아오시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꼭두 새벽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고 난 뒤에 한계선상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지요. 그날 밤에 하나도 못 잡았지요.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께서 꼭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소망이죠.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보세요. 앞줄이라겠지.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할 때 독수리 날개치는 게 뭐예요? 독수리는 벼랑 끝에 둥지를 털고, 낭떠러지에 둥지를 털고 새끼가 어느 정도 타면 궁뎅이를 확 떠밀어.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팔딱거리면서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노? 그래가지고 팔딱거릴 때 그때 어메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구나. 그게 날개침이 올라간다. 그때 어깨 쭉지에 힘이 생기고 그때 자기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수단. 베드로가 계속해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봤지만 결론은 허탕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주도적으로 이 현장에, 실패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현장에 먼저 찾아오신다. 거의 여러분 보면 그래요. 도망을 가다가 요나와 같이 도망을 갔지만은 멀리 못 갑니다. 배 밑창까지 내려갔지만은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요란하고 어지러운 것은 파도가 풍랑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 한 명을 깨우기 부르기 위해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를 소명하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착착착 찾아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봅니까? 21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는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아무도 몰라봤는데 한 사람만 알아봐요. 누구예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에요. 사랑받는 제자.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보입니다. 사랑을 하면 들립니다. 제자들이 많았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사랑하던 그 제자, 예수님 품인을 안기고 기대어 있던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저희 집에 아기들이 어릴 때,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저기 아기들이 어릴 때 보면 아들이 2층 침대에서 쿵 떨어지면 집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딸이 쿵 떨어지면 제기에 벼락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잠을 깊이 자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 제기에 벼락 터지지 쿵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신기해서 집사람한테 여보 왜 아들이 떨어지면 당신이 듣고 딸이 떨어지면 내가 듣냐 이러니까 사랑하는 순서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들은 집사람이 좋아하고 딸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사랑받았던 예수님 품에 안겼던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기는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한만, 사랑하는 그 제자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사실이. 그 요한이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면 요한은 우레의 아들, 기차 하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람이 예수 만나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한테 부탁했어요. 요한은 여러분 성경 기록을 5건이나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다 이 사람한테만 보여준 거예요. 사랑받았던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과의 숨바꼭질하고 주님 속이고 도망가고 토끼고 그런 추억을 쌓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몰라보는데 사랑받았던 제자만 알아차린다니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젊어서 어려서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귀여움받고 자란 애들이 구김살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이눈속에 들은 애들은요 예언효과가 있어서 할머니가 쇠가 만발이 빠지는데 언제 빠질까? 걔는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항상 집에 가서 축복권을 써먹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지. 닥달하고 꾸지람하고 책망해서 철들게 하는 것보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서 자생력을 자신감을 갖추게 하는 게 빠릅니다. 지가요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이래 나가야 되지. 맨날 자존감이 낮고 맨날 나는 잘못 태어난 인간이고 그런 것들이 고시촌에 불사지르고 그런 것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공격적으로 세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근데 사랑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사랑이 꼽히기 때문에 사랑이 묘약인데 사랑하면 방법이 다 나오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에게만 예수님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되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오하기를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걸 헌신한다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투신, 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을까요? 거기에 다른 것들은요 다 천천히 나왔어. 베드로는 이게 원래 성질이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키호테 일단 뛰어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것들은요 괜히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바지가리 젖으면 드라이 클리닝 돈이 얼마고 생각이 복잡해 이것들은. 뭐 때문에 그래 뛰어드냐 이거 천천히 나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일단 몸을 던지는 사람하고 주님은 몸을 던지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행동파예요 행동파. 베드로가 기질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것은 예수님이다는 요한의 말을 사랑받는 제자의 말을 듣고는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때도요 몸을 던지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시간 남아서 선교하고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단 안에서도 아주 선교의 탑 클래스 교회죠.
30%를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 없어요. 대단한 교회. 오랫동안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먼저 몸을 던지니까 헌신 투신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지가리는 좀 젖었지만은 바다를 걸어본 사나이는 이 사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무식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뭐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뭐 별로 내늘 카드는 없지만 그래도 수제자가 됐다는 사실, 그래도 바다를 잠시라도 걸어봤다는 사실, 그거는 몸을 던지는 사람, 주님 앞에 몸을 맡기는 사람, 헌신하고 투신하는 사람만이 쓰임받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먼저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몸을 던져서,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철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베드로다운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행동에 앞서가는, 베드로가 몸을 아끼지 않는, 일단 몸을 던지고 헌신하고 투신하는 그 부분을 헌신자를 쓰시네요. 헌신자를. 사랑받는 자가 보게 되고 헌신한 자가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오래가고, 사랑으로 이긴다. 여러분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음만큼 복을 받아, 믿는 믿음만큼 누립니다. 그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담대해, 믿음이 커. 일단 믿음만큼 누리더라고요. 조금 머리는 모자라고 학벌은 좀 짜쳐도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고, 믿음만큼 저지르고 믿음만큼 일이 되고 믿음만큼 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순종. 원래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를 쓰시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안 나타냅니다. 행함으로 구원, 행함으로 축복을, 행함으로 몸을 던지는 행함이, 헌신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그 축복을 오랫동안 보존합니다. 식은방을 떨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겸손한 자가 아름다운 뒤태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묘약이고, 사랑하면,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고 그러죠. 사랑이 다 이깁니다. 아들이 전염병이 걸려도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요 그 전염병이 엄마한테는 전염이 안 된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의 역사는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서 사랑과 헌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제자 눈에만 보였을까? 왜 아무도 몸을 안 던졌는데 베드로만 몸을 던졌을까? 그게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은사의 탤런트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9절에 봅시다.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가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10절에 예수께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12절에 예수께서 이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치유하고 베드로를 회복해 가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유구무원이지 뭐. 할 말이 없지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베드로야 밥은 먹고 사나?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떡과 물을 먹이신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하고 떡과 물을 주면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도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 말은 여러분 엘리야는 아주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 열왕기상 18장 가서 보면 기도 한판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고 기도 한판에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내가 그 정도 됐다 하면 간정집회 한 1년 하고 다니겠다. 그런데 19장 넘어가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전화 한 통해서 너 죽인다. 금방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지기라면 내 못 살겠다. 완전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걸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거의 콤플렉스가 이게요. 엘리야 콤플렉스. 엘리야는 거의 조울증, 공황장애를 느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고 그렇게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았던, 불로 응답받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 한판에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사나이가 이세벨은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문자 하나에 그냥 까무러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소리 쳐도요 전화 한 통화 받고 덜썩 주저앉습니다. 덩짝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큰소리 쳐도 여러분 내숭 떨고 계셔도 추적 60번 해보면 다 약해. 우리는 다 약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은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최진실이처럼요 댓글 그 악플 그거 쳐다보면 자살해버린다니까요. 악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악플도 없겠지만은 유명할수록 안티가 많다는 사실, 유명할수록 악플이 많다는 사실. 이 말 저 말 들으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남들의 평판에 주의를 하면요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별 소리를 다 해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99마디 칭찬하다가 제일 끝에 가죠. 근데 목사님 좀 또라이끼가 있네요. 그러면 헛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 말을 신경을 쓰면요 100마디 칭찬 중에 한마디만 비난하고 책만한 말을 들어도 헛파 뒤집어지는 게 사람의 심정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임받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약, 허약한 사람입니다.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자살을 감행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조울증에, 우울증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 이 말이에요. 떡과 물을 먹이신다니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떡과 물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한 장로교의 나규밀 목사님 그 전도 요법이더라고요. 사람은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그런 게 있어요. 일단요 부부 싸움 해도요 퇴근했을 때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맞아 죽습니다. 일단 먹여 놔놓고 만복에 그는 하나님 배를 빵빵하게 채워놓고 뱃살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다음 해야 되지. 사람은 먹는 데 정이 나. 먹는 데. 한국 사람들은요 한솥밥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편지 100통 하는 것보다요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바짝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 밥도요 따로 국밥 이래 먹으면 안 되고 양푸이 같은 데 막 설설 끓이 놔놓고 찌개백반 같은 거 해놓고 숟가락 가지고 휙 젓고 쭉 빨아먹고 또 한번 휙 젓고 그래 먹어야 정이 나. 그래 먹어. 옛날엔 다 그래 먹었는데 요즘은 전부 위생관념 때 따로 국밥 하니까 전부 따로 노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이나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에 실패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톡겼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앞에서 컴백하는,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로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똑같다니까.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뜯어 먹어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고개를 들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베드로 네가 수제자 맞냐?
내가 똥강아지를 3년 훈련시켜도 자식아 너보다 낫겠다. 어떻게 그렇게 수지자가 의리부동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한 번 더 말해 봐봐봐. 계집아이 봐서 얘기도 한 번 더 해봐봐. 그렇게 예수님이 다그치고 성적표 들이밀고 베드로를 책망하면 베드로가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도 안 한다니까요. 과거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는 물어보도 안 합니다. 책망도 안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는 코스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할 때 늘 부족과 허물을 다그치는 분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의 긍휼과 인자가 훨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내 실패와 부족과 허물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원래가 그런 연약한 자예요. 원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고 무익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러 오시고 실패의 현장으로 오신다니까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갈 때 어려운 코스를 안 줘. 어려운 코스를. 베드로 다시 받아쓰게 해봐라. 설교했던 거 다 뺏겨내라. 리포트 같은 거 안 내고 그냥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니까 일단 먹이신다니까요. 그게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치료한 가슴이 어쩌면 그리 똑같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영적인 데미지를 입고 침체가 오면요 기진맥진 탈진합니다. 그거다 대놓고 베드로야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경계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졸도해버립니다. 목소리도 크게 안 한다니까. 먹어라. 일단 먹인다니까. 먹여야 원기를 돋가야 내 몸이 자생력이 생겨야 내 몸이 힘이 생겨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그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실패한 엘리야를 열왕기상 왕상 19장에 어떻게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시는 거야. 똑같은 거야. 떡과 물을 먹이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과 내가 소통, 교통, 대화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한 구절만 설교 한 편 말씀 한 구절만 잘 먹으면 팔자를 고치고 정신병으로 10달 가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여기에 왜 베드로를 치유 회복해 가실 때 떡과 물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성적표대로 베드로를 자르고 내가 처음부터 선수 잘못 뽑았다 그렇게 안 하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는 아주 유치찬란하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회복시켜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래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늘 머리만 쓰는 사람은요 숨쉬기 운동이라도 하고 군민체조라도 해야 됩니다. 늘 몸으로 때우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육 간의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늘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일부러 아령이라도 들고 일부러 운동이라도 하고 산보라도 해야 됩니다. 늘 노가다 하는 사람은요 일부러라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야 영적인 정신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해버 나가시는데 누가복음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맨 처음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바닷가의 배 중에 하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지금 성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하필 시몬의 배다.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셔서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호숫가에 해필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셔가지고는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새도록 헛탕질 했는데요. 수고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멋진 것은 여러분 다윗이 멋진 것은 다윗은 기가 발달됐다니까요. 골리앗이 저주할 때도 제일 그거를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다윗이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도 얼른 빨리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은 유달리 기가 발달된 사람. 여기 베드로도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 바닷가에서 지금 평생 어부질을 하고 바다에서 지금 잔뼈가 굵은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박사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이분이 상식 밖이요. 밤새도록 못 잡았다니까요. 되지도 않을 것을 오다를 내리는데도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몸으로 먼저 앞서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베드로가 쓰임받는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시각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 고기를 잡는 그 형상을 보고는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하고 상종할 군번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반대로 반드시 자기가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무식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새도록 헛탕질밖에 못하는 그런 어부인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순종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자기를 초라하게 보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합니다.